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한 곳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자매라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잠깐 멈추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아름답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적시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소중한 것 지키기, 소중한 것 지키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쌍둥이였지만 그 둘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형인 에서는 커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서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늘 들판에서 사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압군수라고 하지요. 집에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좋아하는 아들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늘 자기 옆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살갑게 구는 둘째 아들 야곱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보통 때와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아주 피곤했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으로 죽을 쑤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 에서를 기다리면서 에서를 주려고 쏜 죽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먹으려고 이 죽을 쑤었겠죠. 그런데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 죽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을 그냥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31절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뭐하라? 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야곱이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것일까요?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말입니다. 베코라 이런 말인데 태를 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곧 어미의 첫 태를 연 자가 갖는 특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특권은 첫째,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부친이 죽으면 재산 상속을 받을 때 곱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언약의 가문인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특권까지 주어졌어요. 첫째,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겠지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당신 집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파시오 라고 하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 집을 파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되고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요구고, 그런 요구를 받고 결코 응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 특권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답은 여기 팔라라는 단어의 뜻에 에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팔라라는 말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서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말은 형, 장자의 명분 그거 필요 없으면 나한테 넘겨,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냥 장자권 나한테 그냥 주지 뭐, 그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 필요 없으면 나한테 줘,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 요구에 대해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2절을 보면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말, 과장이죠. 많이 배가 고픈 건 맞겠지만 하루 정도 안 먹었다고 죽는 건 아니죠. 아주 배가 고프다는 것을 심하게 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프다고 이 장자권이 뭐가 나한테 중요해? 그렇게 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파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 34절 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분명해졌지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에서만 아유 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놈,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건지를 몰라서 에서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두루미 한 마리가 있어요. 두루미가 달팽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두루미 옆으로 백조 한 마리가 하늘에서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탁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두루미가 백조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나 백조야. 그래? 너 근데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지. 저 하늘에는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 그 하늘에 가고 싶지 않니? 두루미가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찾는 달팽이가 있어? 아니, 달팽이는 없어. 근데 달팽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굉장히 많아. 그 말을 들은 두루미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달팽이야.
근데 달팽이 없는 곳에는 안 갈래. 달팽이 때문에 그 엄청난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두루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쾌락, 세상의 좋은 것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것들. 그 작은 것들에 붙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을 그냥 버립니다. 기꺼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그냥 희생해 버리기도 하죠. 근데 만일 소중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서의 경우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팽이 때문에, 한낱 달팽이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두루미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렸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에서를 보면서 등에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아, 나도 에서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에서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막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걱정스러워져요. 정말 나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사랑하는 신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소중하고 또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금이 소중해요? 돌이 소중해요? 네? 금이 돌보다 소중하죠.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금이 소중해요? 명예가 소중해요? 이거는 좀 갈릴 수 있어요. 그냥 얼굴 딱 까고 명예 끝까지 나는 금이 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금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또 더 소중해요? 내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해요. 어제가 소중해요? 오늘이 소중해요? 오늘이 더 소중하죠. 어제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오늘이 소중하죠. 그럼 오늘이 소중해요? 내일이 소중해요? 내일 만약에 오늘, 이것도 좀 갈릴 것 같아요. 오늘이 더 소중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내가 이거를 절제해야 돼, 이걸 포기해야 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뭐가 더 소중할까요? 영원한 세상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지나가는 거고 썩어질 거고 나중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놓는 게 소중해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는 게 더 소중해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소중하죠. 근데요, 정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그리고 영원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장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서에게 장자권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낱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헌신자 버리듯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자가 되게 하신 것, 그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자가 되게 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은혜, 이게 진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에서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서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에서를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끔 저 잘할 때 어른들이 어떤 나이 많은 분에게 아유 저 노인네 망령 들었네, 저 어르신 망령 났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망령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이 보통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치매가 걸리고 이러면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러는 거죠. 망령났네 저 노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에서가 세속적 욕심을 위해서, 그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적인 축복을 멸시하고 등한시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에서는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주신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해요. 그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과 직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 이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라는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역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각자 자신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건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훌륭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이건 내 교회야, 내가 다니는 교회야, 내가 섬기는 교회야 라고 주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야 하죠. 온 성도들은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숙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 그렇게 소중하게 교회를 돌보는 것, 이건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소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직분,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거룩한 직분,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